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신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에요. 죄사함, 거룩한 삶의 부르심, 죽음에서 살려내신 부활, 이 모든 내용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영적 진리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요소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개인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이 천국이 도대체 뭘까? 그 천국을 단순히 장소로만 생각하게 되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생각을 깜빡깜빡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도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대로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그대로 누리기를 아니하시고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영광스럽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에 따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것으로 영원토록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인성을 취하신 모습으로 오시니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선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죄사함의 은혜에 더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역사 전체 속에서 완성적으로 드러내실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의 목적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으로 그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 승천에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한 복음의 내용을 들은 우리들은 이제 복음 내용이 그 나라를 위해 과정이요 절차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역사의식이요 종말론적 관점이요 그러나 동시에 살아갈 때 내가 개인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갖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인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요거 먼저 해봐. 사과가 여러 개 있는데 요거 먼저 먹어봐. 떡인데 여기 더 맛있어. 이거 먼저 먹어봐. 하는 순서가 먼저가 아니에요. 단순한 순서상의 우선성을 넘어서서 순서상의 우선성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면 궁극적 목적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목적이야. 궁극적인 목적이야. 그것을 놓치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비추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돌아보는 거야.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볼 거예요. 신앙의 복음 신앙의 핵심이요 요점이거든요. 나라라고 생각하면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말할 때 그 많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대적하면 그건 세상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히 그 통찰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거슬려 대적하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 우주적인 통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통치는 우주적인 통치가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아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진 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은혜의 왕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다시는 창조주로서의 권능의 왕국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의 의의 순종이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왕국이 있어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천히 믿음으로 들어가는 왕국, 그 왕국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왕국의 통치,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전에 없던 통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전부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의 죄의 성질대로, 생각대로, 내가 볼 좋은 대로 살았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부딪히면 싫어했잖아요. 마음에 두기,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우리들, 그 세상에 속한 나라의 통치가 있었던 거죠. 이 세상 나라의 통치에는요, 우리의 죄된 마음을 따라 그걸 자극하여 끌어가는 공중고세 잡은 자의 영이 다스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말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지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뜻 가운데 있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죄 중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표현된 마태복음의 내용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는 결국 동일한 것이에요. 예컨대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시기를 그러나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게 되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으로 바뀌어 설명되고 있죠. 그런 것들은 허다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됐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하늘나라,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 표현된 것이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죠. 서로 다른 실체가 아니고 동일한 실체를 가리킵니다. 근데 왜 다른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은 주로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헉거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의 신앙 관습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망령되이 부를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로 써서 나라 표현하면 1차적으로 부담이 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가리키는 시편과 구약의 모든 개념이 다 담겨져 있는 표현,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마태복음에서 설명해 나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특별히 누가복음 같으면요, 그들에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계시고 참된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적 선언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 훨씬 좋죠. 그런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보통의 성경 연구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주어집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린 그 나라가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되어지고 은혜의 왕국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배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리스도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병행해서 쓰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주어지는 법은 없어요. 은혜의 다스림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창조적 권능의 통치는 전부 정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 아래 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권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왕국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통해 드려지는 하나님 나라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는 복음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다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마태복음 1장을 열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맨 마지막 23절에 가게 되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그분이 곧 왕권을 가지신 분인데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내용을 마태복음 1장에 천명하고 있죠. 메시아로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나라는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초점이 그대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름받아 세상에 속한 나라와 달리 그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하나의 백성은 오직 은혜로 가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그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이 권세의 통치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자 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셨어요. 제자 삼는 방식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고 내가 너희가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서 잘 지키게 해라 하셨어요. 이 두 가지로 제자에 대한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세례 받으셨잖아요. 믿음 안에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의 교훈들을 듣고 그 교훈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순종해 살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제자들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으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의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저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 즉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잘 안 보여요. 뭐 유별나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성질 특징 잘 보셔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나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복인데 그 복은 죄로 인하여 파괴된 비참한 현실을 바꿔주는 나라예요.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진 가장 비참한 현상이 뭐예요? 양상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단어로 대표되는 죄의 파괴력이 더 이상 활성화할 수 없는 나라.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진 나라. 무엇으로? 생명으로 바뀐 나라. 그래서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사망 권세가 다 힘을 발하지 못하는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7절의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께서 그리스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의 통치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드러나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복음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다 부활과 생명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게 은혜의 놀라운 역사인데 죄로 인한 죽음의 세력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파괴력이 없어지고 폐기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사실, 이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가장 잘 치박도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늘 읽을 때마다 가슴이 이게 뜨겁고 감사한 말씀.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양상이요 능력이요 영광스러움이요 복됨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속에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반복되고 있죠? 이건 임마누엘 두 번이나 반복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죠? 임마누엘이신 우리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 아래 눌려있던 모든 비참함과 파괴의 양상이 다 폐기되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은 이게 완성이 종말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생명력으로 모든 만물을 회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르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은 성경 곳곳에 있어요. 데살로전서 후서도 가득 찼고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오셔서 지금 계시록 21장에 말씀하셨던 부활과 생명으로 되어진 그 나라를 완성적으로 드러내실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21절. 사도행전 3장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3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의 회복,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절정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 어디 있지? 안 보이는데? 가시적인 실체가 없잖아.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어. 어디 있다는 거야? 만질 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세상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래? 로마 제국은 있어요. 황제의 권력의 법적 통치가 이루어져요. 모든 세상 나라는 다 볼 수가 있고 실체가 가시적이에요. 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들 모든 이들이 보는 것 가운데 만물을 회복하실 그날이 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완성은 그날에, 그 절정은 그날에 있을 것이지만, 주님 재림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리고 그를 모아 교회로 삼으신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당연히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뭘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서 죄인 중에 불러내신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완성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피조물로 표현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소망 중에 바라며 삽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죽음이죠. 사망이죠.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며 살았어요. 예수님,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시므온은 말하기를 이제 내 영혼을 평안케 하신다. 내가 약속된 메시아를 봤다 그랬어요. 아기 예수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 메시아가 오심을 시므온은 은혜로 깨닫고 계시로 깨닫고 내 영혼을 이제 평안케 하시는구나.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업을,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성도들처럼 우리는 약속된 주의 종말의 완성의 나라, 그 절정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대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이 소망의 나라에 대한 신앙적 표대가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무엇으로 우리 신앙을 지탱해 나가고 내가 가는 길이 옳고 그런 줄 알까요? 그런데 이 나라 완성은 그 완성이 이를 때까지 눈에 보이게 주께서 와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때까지 이 날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중생케 하는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나라는 지극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행한다고 하나님 나라, 또 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 의식이 있어요. 예배 의식을 좀 복잡하게 해볼까요? 일어나 앉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머리에 뭘 쓰고 옷은 또 어떻게 입고 뭘 걸치고 내려놓고 제가 물도 좀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의식을 복잡하게 해볼까요?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 또는 외적으로 행하는 어떤 절차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중생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영적 실상으로 드러나는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것으로 알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7장. 자기 안에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안목이 있고 이걸로 탄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실상이 지금 이와 같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주 앞에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실상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중생의 역사가 이미 내 안에 시작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별한 영적 성질이 자기 안에 자기 성찰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구원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 탄식과 감사,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관철되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주 중요한 영적 임재 현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와 함께 있다. 이 다스림이 뭘로 이루어진지 아셔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의 말씀이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자기 실상에 대한 탄식과 그리스도 은혜에 대한 감사로 확 모아져요. 여기서 기쁨과 눈물과 찬미가 있어요. 찬송 소리가 깊어지고 크게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이어서 그날이 오기 전에 완전히 죽음의 세력과 사망 권세 자유케 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남아있는 죄의 흔적 때문에 즉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란 이 죄의 탄식과 맞물려 내 안에 역사는 죄의 유혹과 욕망이 꿈틀거려요. 이 죄의 유혹과 욕망을 거슬려 싸워가는 성령 안에서의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근거예요. 존재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에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같이 읽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 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는 주 오실 때까지 미뤄져 있고 우리 개인의 일생이 다하여 주의 낙원에 이를 때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미뤄져 있어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며 그날의 이룰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의 싸움을 전개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찰에 있음에 대한 양상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는 가능적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신자는 다 죄를 져요. 신자는 이 싸움에 늘 부끄럽고 아픔이 있고 죄스러움이 있어요. 그 자신을 보면 오래 나는 공부하는 사람은 탄식이 바울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도 이 싸움을 해나가고 있고 이 싸움 속에서 지치지 않고 능력 있고 계속 해나갑니다. 혹 넘어지거나 낙심되거나 또는 타락 안에서 한동안 주에서 끊어진 자처럼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차디찬 땅 속에 전혀 싹이 트지 않아서 죽었구만. 우리가 심은 씨는 죽었어. 그 씨는 생명이 없어. 이제 끝난 거야 싶어 다른 씨들만 보고 있는데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긴 세월 지나 20년 세월 지나서 싹이 탁 틀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도 하셔요. 생명의 이 능력은 마침내 주님께 불러내시는데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 거죠. 죽은 대로 있지는 않아요. 이 생명이 살아있으니 중생하신 은혜의 생명력은 자기 안에 탄식을 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하여 거룩한 삶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를 내다보고 영적 싸움을 해나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보다 하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을 행합니다.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을 전혀 안 한다? 그게 전혀 모른다? 도덕적인 상태 속에서 그냥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라는 것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게 되어지죠. 이런 사람은 불의와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영적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면적인 영적인 갱신의 역사와 더불어 이 땅에 이미 시작되고 있지 어떤 종교적 의식과 규례를 지키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한 20가지 규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쉬워요. 아니면 그 규칙이 100가지라도 사실 쉬운 거죠. 지키기 노력하면 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못 지키는 것에 대한 자기의 그 부분을 제사로 많이 하고 다른 이보단 더 많이 지키니까라는 상대적 비교 의로 환원시켜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서 먼 것이 되고 만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기 전에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다스려요. 영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시민적 권세로 다스리는 세상 나라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무슨 뜻일까?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 재림하여 오실 그 나라의 완성된 절정의 시점인 세상을 바꿔버리시니까 그건데 드러날 것이므로. 그러나 지금은 세상의 시민적 권세와는 다른 영적 권세,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우리가 속한 나라입니다. 이게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시민적 권세를 가진 세상의 나라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신앙의 모든 일을 방해하고 박해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수많은 교회의 순교 역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을 시민족 권세가 방해했어요. 그럴 때라도 견뎌나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민족 권세가 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 시민족 권세는 본래 하나님 뜻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악한 자를 벌하고 도덕적 선한 자를 권장할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사실은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즉 교회의 모든 재반적 활동을 잘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위하여 시민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쪽으로 쓰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질 때 성도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라. 너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단단히 머물러라 그러게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 머물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시민적 권세 유대인들과 부딪히면서 겪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할 때 그들은 종교적 형태를 가진 종교적 권세인데 세상에 속한 시민적 권세죠. 이게 세상적 권세죠. 같은 거. 그런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구약 성도에게는 예언으로 주어진 것이요, 비추어진 것이요, 작은 빛 가운데 하나님 택한 자들이 누려왔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주께서 오셔서 큰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풍요롭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걸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진 그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는 강단을 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례를 통한 은혜를 통하여 그 기도와 또 건징의 수단을 통해서 이 복음의 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걸 통해 하나님 쓰시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밀하게는 같지 않아요. 그러나 때때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 쓰임 받아서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교회의 기능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렇게 일치되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는 다 이 나라를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결론적 구절이 될 거예요. 내용의 요약일 것입니다. 교훈의 요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열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쭉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요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를 실행하시는 그날이 완전히 실행하시는 그날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됩니다.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물질은 뜨거운 물에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는 오늘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이 나라가 시작됐으니 그 내면 안에, 그 심령 안에 성령의 중재간 역사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미 자신의 시작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를 소원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면 모름지기 이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관이요 역사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말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라 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자라면 바로 이 종말론적 역사관 안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요 현현의 증거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은혜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더욱더 은혜를 더 견고히 하여 죄를 멀리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자신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주께서 전하신 복음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한 자요, 온유한 자요, 의지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어요. 팔복이 이 천국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오늘 자리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주고 있는 그 위로와 기쁨, 또 방향, 수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받은 은혜대로 주 앞에 기도하며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죄의 실상을 봅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거하고자 하는 그 세력과 싸워가며 마침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증거들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이탈하여 신앙에서 이탈하여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불구하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름다운 실상들이 여러분에게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종말의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로가 새 땅을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완성될 나라 바라보며 이미 시작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각각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천국을 기로받고 하나님의 통찰에 살기를 원합니다.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생 때문에 주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귀한 사실을 들어서 주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곳곳에 다니며 하신 말씀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 앞에 삶을 불쌍히 알려주시고 자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기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우리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임하오니 우리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탓을 보면서 우리에게서 의의가 없고 죄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애통할 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실행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의력이심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모든 사랑과 용서의 힘을 의지하여, 베푸심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가운데 천국이 우리 것이라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성령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부심과 감사로 살게 하시고 어떠한 시민적 권세에 의한 박해도 참아내며 세상살의 고달픔도 감당해낸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